오늘은 새 언약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라면, 기독교인이 됐다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금요 예배와 수요 예배도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예배지만, 주일 예배는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듯 의무성이 있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마 특별한 집회 때에는 감정이 뜨거워지고 뭔가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만, 어쩔 때는 이 의무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는 그저 그냥 관성적인 예배인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드림입니다. 섬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서비스, 이게 서비스 직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 이게 원래 예배에 사용됐던 용어였습니다. 워십,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조차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 앞에 충실하면 우리가 채워지지 않음은 부가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다른 어떤 관점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 예배에 시들해진 유대 기독 성도들을 향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신약 시대 예배가 시시한 거예요. 그 영광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예배가 더 풍성하다고 생각해서 유대인 중 일부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문제가 히브리서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 예배는요, 굉장히 전례적이거든요. 세레머니틱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배 장소도 아주 정함이 있고요, 예식도 장엄함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뜰, 성소, 지성소로 각각 어떤 엄격한 규례들이 있어요. 그곳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었고 옷조차 함부로 입을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기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행했던 다양한 제사식을 보면 보는 것만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 피로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니까 이 모든 게 폐해지고 그냥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번제단도 없습니다. 등대나 떡상이나 향단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성전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떤 가정교회, 땅을 꿀을 파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예배가 너무나 단순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의 예배가 더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유대교에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다시 유대교로 회심하는 자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작심하고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더 영광스러운 예배인지 따져보자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1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한 굉장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뒤 가장 먼저 인도한 곳이 호렙산이었는데,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산에 내려왔을 때 온 산은 불이 붙는 것 같았고 침침함과 흑암이 온 산을 덮었다고 합니다. 빛과 어둠이 산 전체를 가득 덮고 있고 폭풍이 온 산을 휘몰아칩니다. 폭풍 속에 나팔 소리가 점차 크게 울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온 산과 세계가 들썩거립니다. 마치 지진이 나서 온 땅으로 퍼져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40년 전에 바로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친히 자기 백성을 모으라고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모이라 하셨습니다. 이 부름으로 인해서요 어중이 떠중이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총회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모았다. 이 말에서 회중이란 말이 나왔고 총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70인역 성경, 이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거기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돼요. 에클레시아는 어떤 말이냐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모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된 명이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교회로 알고 계시는데 정식 명칭이 뭐냐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예요. 근데 이 성회가 여기에서 따온 어떤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고 하셨지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그 산 주위에 아무도 그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뿐 아니었습니다. 짐승도 그 산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짐승이 하나님이 강림하신 산에 오면 돌로 그 짐승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든 불순물을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그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스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나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더 이상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를 구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한테 대신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떨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모세조차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두려움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호렙산,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한 이런 체험과 비교할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접 임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 더 신비한 체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놀라운 체험과 예배보다 굉장한 체험과 예배가 있으니 바로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예배는 모형이 아니라 원형이다. 훨씬 영광스러운 예배요, 훨씬 더 굉장한 체험이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르게 되는 곳은 광야의 신의 산이 아니라 어디라고 돼 있어요? 시온산이라고 돼 있어요. 약속의 땅에 있는 시온산, 그리고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요, 지금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시온산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천상의 실제에 대한 비유적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쭉 읽어다 보면 모형과 원형이 나와요. 과거에 그 구약시대의 예배가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에 대한 모형? 하늘에 대한 실제에 대한 원형.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원형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이 신의 산의 예배를 넘어서 시온산에 다다르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는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늘까지 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늘에 펼쳐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천만천사라는 말만 이렇게 있지만 우리말 번역에만 드러나 있고 원문에서 보면 이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벌여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귀신, 마귀, 천사 이런 자들이 우리보다 더 영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신 그런 영들일 뿐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장자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더 주님 앞에서 더 본질적인, 더 영적이고 신령한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천상에 도착하면,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천군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요, 신약교회는 어떤 존재냐? 여기서 노랗게 쳐져 있는 부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자들의 모임은 어떤 의미냐면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가르치던 표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 이 자리를 누가 계승했느냐? 교회가 이것을 계승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름만 물려받았을 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육신에 그냥 마치 이삭이 낳았던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거든요. 그 자녀일 뿐이에요. 약속의 자녀인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로마서 9장 6절 8절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니라.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양자됨을 받은 영을 받았으니 이로써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시고 만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자녀인데 상속자래요.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하늘로 등록된 장자들의 모임이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 이방인인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의 이름이 하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천상에는 어떤 분이 계실까요? 23절에 보면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언자의 사역이 있거든요. 히브리서에 대언자의 사역이 있거든요.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성령님을 가르쳤을 때 보혜사와 똑같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 없음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우리 보면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저조차도요, 얼마나 속이 좁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그런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불완성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불완전함이 완벽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덮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덮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공의의 심판 앞에서 유월절 피를 쫙 바르면은 그냥 쫙 지나가듯 넘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살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고 다 따르지 못하고 다 할 수 없어도 그 은혜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착하게 살려고 이런 것이 성도의 자세지, 이게 앞뒤자가 딱 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승부 봐야지 하면은 율법주의가 되고 우리의 신앙은 가장 큰 마귀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학의 예배자들은 이것을 경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육신은 쇠해지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평생 살아가게 될 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의로워질 것이고 영화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도 의롭다 선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 중보자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구약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옛 언약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구약 성경 읽을 때 읽다 보면은 가끔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고 새 언약에서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우리가 구약 본문 읽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끊어진 자로다라는 본문을 읽었어요.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갖고 할례를 행하고 남한테도 할례 행하지 않으면 끊어진 자야 라고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 아니죠. 신약의 렌즈로 읽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구약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읽었을 때 구약에 대한 이해가 커질 때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측면에서 중요해요. 오늘 히브리서는요, 사실 구약을 읽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구약의 어미함, 그 구약 말씀에 그 하나님의 그 정의, 공의, 심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알아야 이 새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더 와닿거든요. 구약의 어떤 언약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복이 되지 못한 것은 그 언약을 위해서 중보할 자들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들도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도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 이유는요, 그 아래에 나오는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뿌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창세기에 형 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셨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질투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못 보는 데서. 아벨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 말 못하고 죽었지만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해요. 자신의 의로움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가인을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흘리셨다라고 얘기해요. 아벨이 흘린 피는 어떤 성격이에요?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복수해달라고 호소하는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무슨 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백성들을 용납해달라고 내 피를 보고 그들을 의롭게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피는 다 아벨의 피입니다.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당했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흘린 피는 뭐예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피였습니다. 이 피로 인해 신약의 하나님의 회중,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약의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직접 임재된 예배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본질적이고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읊조리며 묵상하셨던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 참 억울하셨겠구나, 절망감이 있으셨구나 라는 해석도 될 수 있지만요, 사실 시편 2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한번 펴볼까요? 시편 22편을 펴시면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입니다. 이게 찾으신 분들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시편 22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읊으신 거예요. 근데 이 시편 22편을 쭉 보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사역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22편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면서 회중이 생기게 될 것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이 생기게 될 것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는 고백이 나와요.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시작했던 이 시가 마지막에 어떤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는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회중들을 만드신 예수님, 그분은 부활하셔서 회중 가운데로 가셔서 그분들의 예배를 이끄십니다. 지금 이 예배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지금 이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도 잇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을 잘 준비한 성도와 가정은 예배하는 이 자리야 이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말에 산에 오르는 것이 낙인데 그 낙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제가 알바하는데 팀장님이 산을 진짜 좋아하세요. 일주일에 3번씩 오르신대요. 교회 가기. 그래서 산 가야 돼서 교회 못 가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더 이상 전도 못하고 그냥 좀 더 친해져야 그 이상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있는 게 있어요.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요 가장 높은 산에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신의 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지상의 가장 높은 산을 넘어 하늘에게까지 이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우리는 하늘의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된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므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시인이 이런 사모함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게 예배의 기쁨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배하라는 소리가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이루고 정말 예배를 드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성도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알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천상의 영광스러운 표현들이 바로 이 보잘것없는 20몇 평짜리 이 예배당에서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실제가 예배를 통해서 사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이게 신약 예배의 본질입니다. 아까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가서 유대교의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했죠? 세레모니적 예배라고 했어요. 제의적 예배입니다. 엄숙한 절차, 상징들이 있었고 성물과 유니폼들이 갖추어져 있는 종교적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는요, 본질이 영과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환경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그림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성물과 이 스톨과 유니폼으로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참 회개할 것이긴 한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인테리어하고 이것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가 연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도 예의를 찾아야겠다 해서 있는 것인데 사실은 진짜 예배는 이런 것으로 승부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승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선물들이 없습니다. 있다 해도 시대마다 바뀝니다. 인테리어 다 바뀌어요. 여기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여기 강단 올라오는 거 장로님들이 땡 하셨어요. 그리고 위에 이거 항상 이 성막 같은 거를 회막 같은 걸 쳤어요. 2개로. 기억하시죠? 벨벳으로 된 거. 그리고 뭐 이거는 물론이고 말씀 이렇게 쫙 펴갖고 이게 성물의 기본 그거였는데 나무도 꼭 로즈우드였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이 밝은 나무로. 왜죠?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어떤 복잡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벨보다 나은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의 제사, 믿음으로 온전한 제사를 우리는 드리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겼다고 해요. 원래는 휘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요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택하신 때에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게 이 커튼 하나였다고요. 그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대요. 그래서 옛날에 이 커튼 이렇게 치면 항상 이게 반이 잘라져 있어요. 그게 그것 때문인 건데 이게 하나님이 찢으신 거라고요.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었겠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 쫙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자마자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저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예전에 설거지하다가 접시가 깨지면요, 아이고 아버지 이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쉽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구약의 예배에서는 그 불타는 선에 짐승이라도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우리는 설거지하다가 아이고 아버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걸 알면 보혈 찬양이 그렇게 은혜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배드리는 이곳은요, 열린 휘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을 통과해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시든 느껴지지 않으시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다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공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주된 방편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고백이 분명히 고백되고 하나님의 복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